남편과 아내, 계속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남성, 또 성경적인 여성, 또 믿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할까? 이쯤 들으시거나 나랑은 상관없다. 나는 결혼도 안 했고 아직 어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고 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나 지도자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도를 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말씀이 별로 환영받을 말씀은 아닌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 성경을 믿지 않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가 그 성경 천년 전에 쓴 책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시대와 맞지 않는 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녀 간의 관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만큼 비판이나 비난을 받는 주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왜 성경을 믿지 못하는가. 잘 몰라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말씀,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전혀 불평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니까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만나게 하셨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 말은 당신은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와 하나다, 내 몸의 일부다.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루었었는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서로 손가락질하고 네 잘못 내 잘못 따지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남자와 여자는 화합하고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권리를 찾기 위해 다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비단 남자와 여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서로 경쟁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 곧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어진 관계 가운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남편을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보고 싶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이런 말인가요? 저도 옛날에 그런 왕자병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들이 다 남자를 좋아할 거다. 여자분들이 웃으시죠?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이게 원한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장에 가서 창세기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이 원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원한다라는 원래의 뜻은 맹수가 먹이를 찾고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다가 덮치는 그러한 것을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죽일 듯 달려드는 모습이 원한다라는 말이에요. 서로 다투고 깨어지고 경쟁하고 빼앗고 빼앗는 그러한 관계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심지어 서로 사랑해야 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최근 우리가 듣는 여성과 남성, 이 성에 대한 관계에 참 왜곡된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정치적인 투쟁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사회운동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성에 대한 그 관념조차 깨트려버리고 가정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까지도 무너뜨리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어떤 질서, 화합과 연합의 그런 주제는 세상에서 전혀 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용하기보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가정을 주신 이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정말로 아름다운 목적을 믿는 교회와 또 신앙의 가정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한들 그들은 들을 귀도 없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뒤집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아들이실 때에 먼저는 가정 안에 또 남편과 아내가 신앙 안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기를 바라고, 또한 더 크게는 지도력, 나의 지도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혹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의 자리에 두셨다라면 내가 섬겨야 할 공동체를, 내 가정과 내 직장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하는가, 그러한 관계로 또 적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심 갖는 부분은 두 번째 문장,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이해해야 두 번째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씀은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말씀을 알아야 이해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편견이 있죠. 우리가 성경 안이 다른 것으로 교육받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남자들은 이 말씀을 보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자가 머리가 된 것이 마치 남자가 하늘인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천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원래부터 남자와 여자의 높고 낮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아 왔을 뿐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셨고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 본질에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성령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11절과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자들은 남자의 갈비뼈를 빌려서 태어났으니까 열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담 이외의 모든 남자들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은가를 따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말은 남자에게 책임을 주시고 권한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신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또 교회에 주신 책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자로 여자로 따로 만드셔서 함께 연합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해야 하는데 똑같은 사람 100명이 모여서 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 1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남자끼리 모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
선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는데 이 창조와 더불어서 같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사람, 이때는 아담이죠. 남자에게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일을 주시고 명령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바로 이어나오는 말씀입니다.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왜 좋지 않다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시고 명령도 주셨는데 이 사명과 명령을 순종하고 행하기에는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주의 일 하나님의 헌신할 때 혼자 하는 거 좋지 않고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는데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의 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여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는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눈치만 보지 말고 누군가는 먼저 시작하고 앞장서고 그래야 할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남자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자가 머리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갈 책임, 가정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책임,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질 책임, 그 일을 누가 앞장서야 하는가, 누가 먼저 시작해야 하는가, 누가 그것을 정말로 어깨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하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남편이 먼저 한 발이라도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자세를 잡는데 머리를 앞으로 숙이나요? 뒤로 젖히나요? 머리를 뒤로 젖히면 잘 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히 뒷걸음질 친다 그러죠? 머리를 뒤로 빼는 것은 안 가겠다는 거. 머리를 앞으로 숙이는 것은 빨리 달려가겠다는 것이죠. 머리가 앞장서야 하는데 머리가 뒤로 빠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가정에서 우리 모든 남편들, 모든 아버지들이 가장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성경적인 리더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능력이 아니라 헌신이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말을 알기 위해서는 그 먼저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야 하는데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 말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늘 순종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본을 보여주면 당연히 아내와 자녀들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여주면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왜 남자가 지도자가 되고 왜 남편이 앞장서야 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먼저 따르고 있기 때문이죠. 한 발이라도 먼저 발을 디디고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가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일도 마찬가지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지도자가 세워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 책임에 정말 순종하여 충실히 감당하여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앞장서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아버지들, 은혜교회 모든 남편들은 이러한 면에서 지도자입니다.
또 이러한 면에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 앞에서 지도자입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성되이 섬기고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또한 본받아서 주님을 따르게 될 텐데 모든 성도들은 그런 면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책임을 맡는 일, 앞장서는 일, 누군가를 이끄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명령하신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나온 것처럼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 것을 힘쓰십니까? 기도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머리됨이, 우리의 어떠한 그 위치가 질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를 머리로 삼으신 목적인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기도하면 그 가정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남편이 무릎을 꿇으면 그 모든 가정이 위기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참 대가족을 거느린 아버지였어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아들만 12명, 딸이 하나, 부인 4명. 그러니까 큰 가정을 이끄는 거의 뭐 족장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활하고 무책임한지. 이제 라반이라는 외삼촌의 집을 떠나서 도망치던 나와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보면 성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 금휘 환영하는 그러한 위대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그렇지 않죠.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일 듯이 미워하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외삼촌과는 이별했으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형을 만나야 하는데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들어보니까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혼자 오는 게 아니고 군인들을 이끌고 와요. 400명. 야곱은 다 합쳐봐야 70명도 안 됩니다. 과연 형이 나를 죽이러 올까? 나를 환영하러 올까? 불안합니다. 야곱이 꾀를 내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것인가? 꾀를 내는데 어떻게 해요? 먼저는 종들을 맨 앞으로 보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덜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척들과 첩의 자식들, 죄송합니다, 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덜 사랑하는 이제 첫째 부인 레아를 보내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은 맨 뒤에 놓고, 야곱은 어디 있어요? 맨 뒤에 있습니다. 그것도 강 건너편에 있습니다. 식구들은 다 강 건너 보내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강을 건널까 말까를 고민합니다. 혹시 이런 남편이 집에 있으면 섬기시겠습니까? 믿고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두고 앞장서서 가족을 이끌라고 하시는데 야곱은 그럴 만한 용기가 없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자식들 뒤에 숨고 아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시대에 아버지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남편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아내에게 밀어버려요. 신앙이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모른 척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설 수가 없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 아버지들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그 말은 가장 앞에서 가족을 이끌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순간일수록, 가장 어려운 일일수록 최고로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사람들이 남편이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지도력이고 성도들이 또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할 지도력의 모습이죠. 연약하고 비겁했던 야곱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기 때문이죠. 잘 아는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야곱은 이제는 믿음이 생겼고 용기가 나서 그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가 절뚝거리는 발로 가족들 맨 앞에 서서 형 에서를 마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맨 뒤에 숨었던 아버지가 혼자 망설이며 두려워했던 남편이 이제는 가족을 이끌 수 있는 참 머리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은혜교회 성도들, 특별히 남편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남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됨의 역할을 주셨다면 아내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주셨죠? 돕는 배필로 삼아 주셨습니다.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문장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마음은 빌립보서에 보면 겸손이다. 주님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원래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신학적으로 보아도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위에 높고 낮음이 없는 일체되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머리로 인정하셨는가?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창조하셨지만 질서를 부여하셔서 남편을 머리로 삼으셨다면 성도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거기에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고 했는데 돕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에셀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에셀이라는 말이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국의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직접 도우실 뿐 아니라 도울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아내의 역할이 바로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돕는다라고 해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러한 위치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다발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다발. 그런 식으로 본인도 생각하고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뭐 양말 갖고 오라고 시키고 물 갖고 오라고 시키고. 성경에서 아내를 그러한 자리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돕다라는 것은 더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세운 자리죠. 성경에 모범적인 동역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론과 훌의 모습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울 때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하늘에 높이 올리고 기도하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모세의 팔이 내려가. 어떻게 해요? 아론과 우리 모세를 높은 바위에 앉히고 밑에서 팔을 받치니까 팔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기도할 자리에 세우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만드셨다면 그 팔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남편이 기도할 줄 모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다라면 그 내려온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아론과 홀이 모세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가정의 남편들을 아내들이 세워줄 수만 있다면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까 디모데 말씀을 드렸죠. 남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여자분들에게 좀 이상한 명령을 주십니다. 여자들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워.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 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던 장면을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라도 아론이나 훌이 모세를 보고 야, 저 사람 참 약해서 못 쓰겠다, 저렇게 체력이 약해서야 어떻게 이 사람들 이끌 수 있겠는가, 모세 잠깐만 옆으로 가보시오, 내가 차라리 기도하겠습니다, 내 팔이 더 튼튼하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이고 우리 공동체 지도자가 좀 약해 보이니까 차라리 내가 나서서 하면 더 잘하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 아론이 모세를 밀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훌이 모세를 밀어내고 자기가 지도자의 자리에 스스로 앉았다라면 그것을 동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 실제로 모세를 잘 도왔던 아론이 나중에는 모세를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함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말이에요? 모세만 지도자냐? 내가 해놓겠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죠. 세워주고 높여주는 관계가 아니라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스스로 앞장서려고 하는 관계가 되면 동역은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무엇이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냐. 그들은 모세를 비방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남편이 더 나아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나아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맡은 대로 맡겨진 책임에 순종할 뿐,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의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동역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남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내가 여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까? 내가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내 자리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들이여, 남자분들이여, 하나님 앞에 책임감을 느끼시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한 발이라도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는 본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여, 아내들이여,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와 가정의 지도력을 세우고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남편들이 참으로 믿음의 일꾼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앞에서 이끌어갈지라도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으로 함께 동역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가
주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